추수감사절 맞아서 사무엘서를 잠깐 멈추고 우리 시편을 보고자 합니다. 시편은 찬양들의 책이라는 말로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시, 또 기도의 시들이죠. 다른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와 찬송들입니다. 그 기도와 찬양이 성경책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한 말이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이 한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 시편에 고백되어진 모든 말씀들은 다 사람이, 개인이 혹은 국가가 인생에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측하고 연구하고 가설을 세워놓고 증명해 나가는 세상의 학문이나 허구와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들이 증명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성경이 되기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시편을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의 모든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시편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도 읽기 가장 쉬운 책이고, 또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이 되는 말씀이 가장 많은 것도 시편이에요. 하루에 한 편씩이라도 시편을 읽으면 큰 위로가 임하고, 또 나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있었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았는지도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초등부를 할 때 초등학생들이 성경을 전혀 안 읽으니까 달력을 시편 달력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달력을 11월 20일이 아니라 11월 20편, 21편, 22편 해가지고 그 날짜에 맞는 성경은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읽게 한 거죠. 애들이 안 읽으니까. 그리고 다 읽으면 선물해 주겠다. 그래서 엄마랑 읽어라. 그래서 그냥 읽게 만들려고 한 건데 끝나고 났더니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이거 더 해요. 다른 성경도 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시편이 쉽고 초등학생들도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위로가 되고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시편 100편을 봅니다. 이 100편의 특징이 있다면 근심이나 절망 없이 오직 감사와 찬송만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전부 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기록한 책이에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특징은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 없이 평안한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비록 나의 현시에는 어려움이 있고 찬송할 기분은 아니지만 어떤 고난도 죽음도 나를 해칠 수 없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건데 색다르게 볼 거예요. 1절부터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먼저 1절을 읽고 5절을 읽고 그 다음에 2절을 읽고 4절을 읽고 마지막에 3절을 읽을 거예요. 왜 이렇게 읽냐면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렇게 시를 쓸 때 샌드위치 구조로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쓴 다음에 그 시에 정확히 정 한가운데 주제를 놓는 이런 동심원 구조라는 구조를 택해서 시를 쓰곤 했는데 이 시편 100편이 그런 문학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을 읽고 그 다음에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오늘 시편 100편 기자는 처음에 온 땅을 향해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르라. 온 땅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인류의 역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찬송하는가? 그냥 노래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데 이 즐겁다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깨트리다, 귀를 먹게 하다, 너무 기뻐서 소리치다라는 말로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목소리와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가? 이 시편 100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5절에 있어요. 우리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온 땅 위 귀가 울리도록 찬양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 5절에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이다. 이 선하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악의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순전한 것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불순물이 단 1%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하실 때 어떤 의도나 숨은 뜻이 있지 않고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100편 기자는 인생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잘해주면서 다 바라는 게 있고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기다리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잘해준다고 안심시켜놓고 뒤에선 뒤통수 치고 다 대가를 바라고 흑심이 있죠. 정치인들이 하는 공약 뒤에는 다 자기들이 흑심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 순전함으로 그저 악의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100%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순전하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순전하지 않죠. 다 흑심이 있죠. 예배하면서도 바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복 주십시오. 예배 드렸으니까 수입이 좋게 해주십시오. 헌금 냈으니까 내 연봉이 오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다 속으로 바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이 그저 우리를 순전하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구원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순전하게 사랑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순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전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순간 떠나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순전히 사랑하시되 영원히 기다리며 사랑한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약속을 철회하지 않고 그러나 변함없이 그들을 기다리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자신의 완전함을 보이면서 너희는 왜 나만큼 못하냐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어떻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실하다.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을 만할 정도로 하나님은 성실하게 계속 우리를 선하게 인자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너희가 마음껏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하나님을 만나며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날 한 해 동안 병 안 걸리고 그래도 잘 먹고 살았고 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감사한 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오는가? 승리가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하잖아요. 이 즐거운 찬송, 귀가 울릴 정도로 부르는 찬송은 언제 부르는 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할 때 부르는 거라고 해요. 즉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하신 분입니다라고 찬송을 하면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승리가 우리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박지서 선수가 축구를 잘하면 우리가 막 박수를 치고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죠. 사실 나랑 상관이 없죠.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딴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선수가 딴 건데. 근데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그녀와 우리가 한 국가의 한 민족이고 그녀의 메달이 나의 메달이기 때문이죠. 그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껏 귀가 울릴 정도로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예배 때 보면 똑같은 찬양을 하지만 찬양하는 사람들마다 다 찬양을 다르게 해요.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 시간에 멍 때리는 사람, 교회 구경하는 사람, 음향이 좋은지 평가하는 사람, 헌금 준비하는 사람, 주보 찾는 사람, 전화 받으러 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왜 똑같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다 다르게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의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찬양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찬양과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 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와서 딱 앉은 사람이 하는 찬양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가사일 수가 없어요. 한 주 내내 돈 생각, 내 생각만 하다가 온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살아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또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것이 2절과 4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읽고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 그리고 그의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 넘치는 기쁨을 말해요. 승리관을 쓰신 주님, 승리하고 오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노래하면서 그 승리를 함께 맞이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가라.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특별히 아주 중요해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말과 노동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 오셨네요 하고 그냥 가만히 멀뚱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찬양하며 깃발을 흔들고 엎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노동을 하며 수고하듯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노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내가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11시 반이 딱 되어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11시 반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기 위해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동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를 가기 위해 나오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나는 노동하고 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예배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노동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앞에 나아가라라는 이 말이 원문에는 그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특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우리를 구분시키셨습니다. 휘장을 치시고 나는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오직 인류를 대표하는 단 한 사람 대제사장과만 독대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휘장을 거두시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내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감사함으로 내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맞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말미암아 죽으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담력을 주셨고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버리고 살아요. 이 축복을 회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이 기쁨을 다 사단에게 빼앗기며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요. 근데 이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요,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었어도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무엇인가는 분명히 했어요. 전염병이 창궐해도 사람 만나는 게 기쁜 사람들은 사람 만나고, 술 먹는 게 좋은 사람은 술 먹고, 야구장에 가득 모여서 야구를 봅니다. 사람은 기쁨을 찾아다녀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좋은 것을 해요. 예수님이 기쁨인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매일 큐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기 위해 성전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발표된 한 선교 보고서에 따르면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핍박했던 인물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김정은이 뽑혔어요.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도 더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의 제프 킹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기독교 희생자들의 숫자와 박해기간, 박해 유형을 감안하면 모든 기독교 역사의 박해자들과 김정은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김정은이 지금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생명을 잃고 고문당하고 장기 강제 노동을 선고받고 기독교인이 드러나면 3대가 종신형을 지금 언도받고 있다 그래요. 또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의 북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북한 관리들이 기독교인임이 드러나면 그 여성이 임신을 했으면 그 신생아를 살해하도록 만든대요. 너희의 아이는 우리의 정권을 무너뜨릴 아이다.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다 해서 기독교 아니면 그냥 죽인다라는 거예요. 또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경을 소지하는 것은 고문과 무기징역,
처형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21세기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진핑은 신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 삼선에 도전하고 있죠. 아마 될 거라고 그래요. 부의 재분배를 선포한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목회자들을 다 감옥에 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를 박해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가? 북한과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천지처럼 미치광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그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역사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 말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기자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00편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알지어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저 정서적 안정을 주는 이미지나 형상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며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하나님을 알지어다. 원문을 보면 여호와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며 너희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다. 이 하나님을 깨달아 이 추수감사 주일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꼬이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은 하나님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찬송 중에 꼭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이 시편 100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돼요. 맨날 뭐 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상황은 다 일단 제껴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자신의 능력과 승리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2021년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내 삶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하나님, 내 삶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내 삶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승리의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승리의 주님, 성실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승리의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매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승리하신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얼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귀중한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하며